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지난 4일간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가 어떻게 레전드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의 인생의 서두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날은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왔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7절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쫙 압축해서 기록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이슬 기도회 마지막 날을 진행하면서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7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에 좀 압축해놓은 이 히브리서 11장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아멘 하고 떠나갔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2장의 1절을 근거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시한 땅이 분명히 훨씬 더 갈대아 우르보다, 내가 몸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어디인지 알고 그 땅을 내가 알고 보게 된다면, 아마도 갈대아 우르와 떠나갈 땅과 나아갈 땅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한가를 계산해 보면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 순종이나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그에게 거대한 그의 안식처와 그의 보호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볼 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이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여지지도 만져지지도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도 완전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약속의 땅에 아무리 도달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도달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만족하고 편안하고 안식하면서 안락한 인생으로 정착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더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으로서 물리적인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그 세상, 그곳이 얼마나 더 안락하고 나에게 행복을 줄 만한 곳인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면서 인생을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리적인 땅보다 그와 교제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나그네 됨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계속적으로 사모함이 든 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나아가게 될 하늘의 영역,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오늘 사라의 이야기로 잠깐 건너뛰는데요.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인 사라와 남편인 아브라함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사라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제사장이요 가장으로서 그는 아내인 사라에게 많은 믿음을 흘려보냈을 것이고 그에게 도전을 주었고 또한 그에게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창세기를 펼쳐놓고 보면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극진히 그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에게 너의 친자식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식하고 비웃는 장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라는요, 이미 생리가 끊겼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언했던 것들, 약속했던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라의 믿음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성취하실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면의 어떤 힘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의지나 나의 성향과 기질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실함을 알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거야, 나의 비전이 성취될 거야, 우리 샘터가 부흥할 거야, 내가 이런 직업을 취하게 될 거야, 내가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고 내가 말했던 것이, 내가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나의 마음속에서 소원하고 바라고 이 믿음을 투사하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절대적 신실성을 내가 알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한 바램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내면의 어떤 내적인 힘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서는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신실성,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전 존재를 들여서 자신이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루투스 공동체입니다. 마루투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증인 또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 이 증거라는 것은요, 단순히 입을 열어서 말로 증거하는 것은 사실상 그다지 힘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삶으로 입증할 때 여러분,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순교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 증거할 때 비로소 그것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삶으로 부인해버린다면 그것은 순교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증인이 될 수 없는 거겠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본인이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후에 주셨던 7가지의 약속,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7가지의 약속이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안주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때 나의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자체가 목적이었더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그 순간에 여전히 그는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했더라면 분명히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강도들의 타겟이 될 수 있고요, 도적대들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는 긴장감 속에 살 수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아내가 이야기하죠. 여보, 우리가 갈대아 우리가 살았을 때가 편안했었죠. 추억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또 주인님, 우리가 갈대아 우리에 살았을 때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삶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계속 추억하면 우리는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나왔던 갈대아 우르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는 결코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16절,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의 본향, 하늘의 처소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함으로 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그네라는 삶은 자꾸 여행하는 삶이나 어딘가를 자꾸 돌아다니는 삶, 어딘가 한 군데 멈춰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풍류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사모하면서, 땅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여기에 안주하려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함으로 지내는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정착하고 싶고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싶어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과 늘 긴장감 속에서 충돌하면서 싸워가는 삶이 바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은요,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그는 순종으로 응답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삶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지만 우리는 이 땅이 내가 살아가야 될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나와 교제하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역에 있는 하늘의 초속,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갔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나그네의 삶이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자들을 보셨나요? 건축자들은요, 밤이고 낮이고 내가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집이 건축되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고생하고 불편한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건축자입니다. 건축자들은 나중에 이 건축자들을 다 집을 짓고 나면 이 집의 주인이 이제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락함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세대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안식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을 줘서 타고난 것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고 그는 믿음의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는 신화 속의 인물이 되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에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래서 여러분 전설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전설이 될 줄 믿습니다. 레전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붙들고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